예배 시작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끝이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어떤 일들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던 여러분 가정의 어떤 문제들이 계속해서 해결되지 않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답답함과 절망과 낙심이 찾아들 때에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이 들지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도대체? 과연 하나님 회복은 오는 것입니까?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스바냐 선지자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심판 아래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다 무너지고 영적으로 무너지고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 유다가 망하는 그 시점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위에 북이스라엘은 벌써 진즉에 망했고 유다만 겨우겨우 명맥을 유지하다가 이제 그마저도 힘들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절망과 힘듦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회복과 기쁨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스바냐 3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게 되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말씀을 시기적절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하십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너희 가운데 거한다.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일하시는가? 그렇다면 나의 태도와 반응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의 첫 번째 내용이 바로 정결한 입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신 이후에 이제 찾아오게 될 회복의 첫 번째 그림을 보여주시는데요. 그게 바로 깨끗해진, 입이 깨끗해진, 입술이 깨끗해진 그 열방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면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숭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송하기보다는 원망과 불평과 거짓과 이 모든 것으로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열방의 입술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입술을 깨끗하게 하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하는 말을 단순히 아름다운 말, 좋은 말, 고운 말 이걸로 고치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히브리 언어의 뉘앙스의 이 백성의 입술이라는 뜻은요. 그들의 마음과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언어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이런 기도하시죠.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예. 어떤 분들은 이게 컨트롤이 안 되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한번 얘기 시작하면은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까지 막 얘기해서 나중에 가서 이불킥. 이불킥 뭔 줄 아세요? 밤에 잘라고 누웠는데 내가 아침에 했던 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지 말았어요 하면서 이불을 발로 차는 거예요. 이렇게 누워서. 예. 그게 이불킥이에요. 예. 그런 경우도 저도 너무 많이 겪었고 여러분들도 아마 겪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우리의 입술이
깨끗해졌다, 정결해졌다 하는 얘기는 무엇이냐? 우리가 말실수를 한 번도 안 하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우리 안에는 이제 새로운 정체성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한 거룩한 삶을 살 때에 성령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뿜어져 나오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어에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지적으로 교회 안에서 서로 인커리지 해줘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부흥 집회를 갔었는데요. 거기에서 강사 목사님이, 저도 사실 이거 TV에서 봤어요. 근데 솔직히 저게 진짜일까 하고 의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이 교회에서 실제로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을 했느냐? 한 달 동안 실험을 했는데 고구마를 물에다 담겨가지고 싹을 틔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예배당 입구에다가 한쪽에는 미운 말을 하는 고구마, 한쪽에는 예쁜 말을 듣는 고구마,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도님들이 들어가면서 주일에 이 못생기고 너 그냥 뭐 이 썩을 막 이러면서 이제 가고, 이쪽에 와서는 아우 예쁘다 곱다 이러고서 들어가신 거예요. 이거를 얼마 동안 했다고요? 한 달 동안. 성도님들 주일에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욕하고 칭찬하고 예배하러 들어가고, 이걸 한 달 동안 했는데 그거를 관찰 카메라로 계속해서 찍었던 거예요. 나중에 가서 봤는데 여러분 상상하시는 대로 진짜 너무 신기해요. 얘는 뿌리가 막 썩어가고 시들시들해지고 얘는 엄청나게 잘 자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제가 야, 이게 진짠가?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말에는 그렇게 진짜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성도들에게도 그렇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그렇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그 성품, 선하신 성품, 너그러운 성품, 아름다운 성품이 우리의 입술로 나오는 그런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마음과 신앙이 드러나는 도구로서 사용되어지는 우리의 입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그냥 백성이 아니에요. 앞에 보니까 어떤 백성이요? 어떤 백성? 여기 나와 있는데 어떤 백성이요? 여러 백성이에요. 여러 백성. 이게 무슨 뜻이냐? 10절 말씀을 가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는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아멘. 여기에서 말하는 구스강이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면 땅끝, 먼 곳,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흩은 자들의 딸에서부터, 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이들이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바칠지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먼 나라의 사람들까지도. 이 표현이 복음이 국경을 넘어서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흘러갈 것을 상징적으로 선언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 틀린 것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신약에 와서 이 스바냐서의 3장에 나왔던 이 말씀이 다 성취가 되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모여서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할 때에, 설교를 듣고 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알지 못한, 그렇죠,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셔가지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언어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방언이라고 말하죠. 예. 오늘날 다른 그 교단에서 하는 방언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어떤 교단에서는요, 방언을 연습시켜요. 그래서 코카콜라를 거꾸로 해보라고 먼저 막 이런. 그리고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교회에서 되게 유명하신 권사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아무튼 그 권사님은 베이끼리 권사님이라고 그랬어요. 베이끼리. 방언을 하시는데 자꾸 베이끼리 이러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청년들 사이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네. 죄송합니다. 이 취소. 예, 그랬는데 어쨌든 그런 방언과는 여기 달라요.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알 수 없는 얘기를 막 들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방언으로 다른 언어의 얘기가 터져 나오고, 그리고 그 얘기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막 그냥 말하고 흥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메시지가 거기서 막 선포됐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내가 듣는도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알려주신 그 내용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성취된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메시지를 통하여 역사하시는데, 회복의 첫 번째는 우리의 입술이 정결해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퍼져나올 때, 우리가 해외 선교도 가고 가정에서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에서도 선교적인 선명을 강요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이르러 이루어지고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 일을 다 겪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더럽혀진 입술을 정결하게 하셨고, 우리의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과 이런 것으로 얼룩졌던 입술, 우리의 마음속에 거짓과 허탄한 말로 가득했던 그런 입술, 이 입술이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새로워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은 시온 찬양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온 찬양대가 얼마나 열심히 찬송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찬양대를 위해서 주중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올려드리는 이 찬송은 시온 찬양대가 올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이 찬양대와 함께 묶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과 삶은 찬송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이 예배는요, 우리 로컬 교회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구원받은 전 세계의 보편적인 교회, Universal Church. 그리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도 우리가 같이 묵상했죠. 우리 오늘 이 드리는 예배가 저 하늘문이 열리고 저 천국에서 드리는 예배와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름답게 영화롭게 하는 그 하나의 찬송이 올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복의 시작이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어떻게 일하시는가의 두 번째는요, 바로 남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입니다. 남은 자를 겸손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시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잖아요. 바벨론의 심판을 받잖아요. 포로로 끌려갔다 다시 회복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상태로 그냥 놔두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신다. 자,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 교만을 제거하시는 일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아멘. 자, 회복의 첫걸음이 우리로 하여금 정결한 입술을 갖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회복의 과정이 뭐냐? 교만을 제거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때 당시에 유다 백성들에게는 교만이 있었습니다. 어떤 교만이냐? 우리가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교만이었어요. 자,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단련되듯이, 정금같이 단련돼서 나오듯이 그 고난의 과정을 통과해서 하나님 은혜로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이 유다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외교를 잘하면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와 손잡았습니까? 저 밑에 있는 애굽하고 손잡았죠. 애굽이 유다와 손을 잡고 전쟁을 하러 올라갑니다.
애굽이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 완패했습니다. 완패. 그 강대국 애굽이 완패했어요. 거기에 그 이제 아수르랑 싸우러 올라가다가 갈그미스 전투 우리 잘 알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서 요시아 왕도 죽고 이런 모든 사건들이 거기 다 연결이 된 거예요. 그 상황에서 유다의 특징이 뭡니까? 이 일을 우리의 지혜와 외교력으로 한번 해결해 보자.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고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하셨다. 두 번째로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곤고하고 가난한 자를 남겨두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대척점에 서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교만과 가난한 자, 교만과 가난한 자, 곤고한 자. 이것은 반대의 의미예요. 자, 곤고하고 가난한 자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지해야 되죠. 누군가를 의지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누군가를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교만하다는 것은 자기가 가진 게 많아요. 유다 백성들 가운데 부자도 많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교만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제거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남겨두셨다. 하나님을 의지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의지의 대상이 되어주신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보험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인슈런스가 아니라, 은행 어카운트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인맥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런 남겨진 자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정결한 공동체로 회복시키십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아멘. 우리 자녀들에게 설교한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직한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네. 우리가 예스 하면은 예스고 노 하면 노가 되는 자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이 영적으로 항상 흥분되어져 있는 것이 좋은 신앙생활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계속 찬송하고 그냥 막 영적으로 흥분이 돼가지고 그냥 맨날 기쁘고 날마다 기쁘고 막 근데 그게 이제 아침에 기쁘다가 저녁에 어떤 일 만나면은 조금 그냥 기분 나빠지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내가 영적으로 식었어. 아, 내가 영적으로 요즘 너무 식었어. 기도원을 갔다 와야 되겠어. 이렇게 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It's okay. 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그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뭐라 그래요? 남겨진 자들은 곤고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인데 악을 행하지 않고 거짓말 말하지 않고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이게 뭡니까? 일상생활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버텨나가는 일이에요. 하나도 특별할 게 없어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분들께 자랑스럽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수련회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우리 학생들에게 휴게소에서 점심 먹을 때 기도 한번 하라고 했더니 이 학생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수련회 마치고 이제 집에 갑니다. 수련회 때 영적으로 흥분된 그것만 계속해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야, 너 목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도덕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체성의 회복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남겨진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평안을 약속하셨어요. 13절 후반절입니다. 시작.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먹고 누우시면 안 됩니다. 예, 식사하셨으면 조금이라도 움직이셔야 혈당이 안 올라간대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에서 먹고 누울지라고 라는 것은 우리가 밥을 먹고 우리가 잠을 자고 일상생활을 해 나갈 때에 우리가 두려움이 없는 자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히 인도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성경은 이런 하나님을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시편 23편을 지어서 찬송할 때에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수님이 나의 목자 되시고 나는 어린 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근데 목자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뭐 갖고 있었죠? 손에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와 막대기예요. 지팡이는 뭡니까? 우리가 성화에서 많이 봤듯이 이렇게 물음표로 되어 있는 거죠. 그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서 푸른 초장에 가보시면은요, 여기에 있는 뭐 키세나 파크의 푸른 초장이 아니에요. 예, 그 푸른 초장이라는 것은 돌짝밭에 요만큼 풀들이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군데 앉아가지고 먹을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이동하면서 조금씩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산꼭대기는 물이 없어요. 물이 없기 때문에 뭐도 없습니까? 짐승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전해요. 그렇지만 위에서 먹을 게 없고 물이 없으니까 위에서는 죽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이 있는 계곡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 계곡으로 내려가면 물은 있어요. 풀도 듬성듬성 있어요. 근데 거기엔 또 뭐가 있어요? 짐승들이 있어요. 늑대와 뭐 들깨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물을 마시고 풀을 뜯을 때에 누가 나를 보호해 줘야 돼요. 그 보호를 어떻게 하느냐? 그 골짜기이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막에서 비가 한번 소나기처럼 확 내리면은 물이 확 불어나가지고 양이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때 뭐가 필요합니까? 물음표, 지팡이. 목을 탁 걸어가지고, 저는 목이 길어요. 잘 걸릴 거예요. 그래서 탁 걸어가지고 끌어내고, 그리고 저쪽에서 들깨가 달려오면 목자가 뭘 사용합니까? 막대기로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목자와 어린 양의 표현으로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구약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기둥과 무슨 기둥이에요? 불기둥하고 구름기둥이에요.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갈 때 뒤에서 애국 군사들이 엄청나게 몰려왔어요. 그랬는데 뭐가 막고 있었습니까? 불기둥이 확 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아닙니까? 이제 신약으로 올라와서 오늘 우리에게는 누가 이 역할을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로 서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다른 건 아닙니다. 우리가 뭐 성과를 이루어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심정, 가난한 심정, 그것으로 나아갈 때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구원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14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에 가장 먼저 뭘 하셨냐면은 1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저들의 형벌을 제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형벌을 제하셨다. 첫 번째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는 그 형벌을 영원히 남겨두지 않으십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것은요, 그들이 형벌을 받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에 영원히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고난에는 끝이 있습니다. 징계에는 끝이 있습니다. 회복과 용서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완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은 예수님 보혈로 다 제거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형벌이 제거되었다. 두 번째는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고 절정이고 스바냐 말씀에서 이 17절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는 종종 내가 하나님을 기뻐해야 한다라고 강박관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교리용답에 보면은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인간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반대로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보니까 우리를 기뻐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대요. 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지난 한 주 동안에 사실 여러분들보다 제일 먼저 제가 소식을 듣지 않았습니까? 주일 예배 때 한 2시간만 먼저 좀 이메일을 해주지.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차 안에서 이걸 받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냥 받자마자 그냥 막 다 이렇게 막 문자 보내드리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번 주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수고했다. 참 수고했다. 내가 너를 참 기뻐한다. 내가 너로 인하여 그 기쁨을 주체를 못하겠다.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 기다림 가운데에서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우리를 그냥 남겨두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그 가운데 있었고 내가 너를 바라보며 그 기쁨이 넘쳐났다.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힘주고 능력 주세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마음, 이것은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저 천국에서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말씀하실 거예요. 수고했다. 잘했다.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었다. 사랑한다. 내가 너가 엄청 기뻤다.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녁에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기 바닷가에 제 아내랑 같이 걸으러 갔습니다. 갔는데 제 아내랑 막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이제 막 힘차게 걸어갔어요. 근데 저쪽 우리 건너편에서 어떤 커플이 이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손을 이렇게 꼭 잡고 걸어오더라고요. 근데 너무 재밌었던 게 뭐냐면 우리 자매님은 그냥 이렇게 잡고 걸어오는데 이 형제님께서 자매 손을 그냥 이렇게 잡은 게 아니라 요렇게 잡고 그리고 앞을 안 바라보고 자매를 바라보면서 생글생글 웃으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제 아내가 걸어가면서 속으로 빵 터졌어요. 너무 웃겨가지고 야, 저 앞에 안 보다 넘어지면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될 정도로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막 그래가지고 지나가면서 그냥 흐뭇하게 지나갔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기억, 그 지나가면서 그 마음속에 우리 본문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옆에서 그렇게 꿀 떨어지게 지켜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 현실 속에서 무너짐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기다림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는 끝이 있어요. 회복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이런 작은 기쁨들이 우리 삶 속에서 여기저기서 나타나는 일은 우리 인생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이런 기쁜 일만 있다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때때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는 일이 당연하고 기다리는 일이 당연하고 힘들지만 그 가운데 지쳐 쓰러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은혜의 약속을 붙잡으시고
여호와 안에서 회복과 기쁨을 누리시는 뉴욕 성실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